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함으로써 예배 시작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주님 안에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지만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많은 힘을 받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주님께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또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십시다.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우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나간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3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쉽게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2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이 지혜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열파를 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님의 팔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대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라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기쁘게 회방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감동이 넘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지만 저희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빠져 몸과 마음을 쏟고 세상 것과 적당히 타협하며 세속적인 삶으로 살아왔사오니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조금 진정된 듯 하다가 또 다시 확산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오. 저희 모두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교제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열어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전염병의 온상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랑과 지식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봐야 하실 것 믿사옵고 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코로나를 하루속히 종결시켜 주옵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만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임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가정마다 평강이 있게 하옵시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어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명자가 되시어 저희들의 눈물의 간구를 들어주옵시고 하나님의 형통을 가운데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힘과 능력을 갖춘 교회로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부격자분들 모든 부서와 초등부, 중등부, 청년부, 장년부, 소망부를 축복하시어 건강과 안전을 지켜봐야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는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갑절로 담입혀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잘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어려움 없게 도와주옵시고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시어 힘들지 않도록 지켜봐야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담입혀 주시어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가 4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뜨거운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란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시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영상팀, 음향팀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되 엄숙하고 정숙하게 집중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매주일 소수의 인원이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부는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온라인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오후 2시 30분 유튜브에서 DOFAM 혹은 두팸 칼리지 미니스트리를 검색하셔서 청년부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일 기도는 전영섭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매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은 강영구 목사님께서 이럴 때 나는 어떤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저는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두 사건을 통해서 두 부류의 믿음에 대해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재발견을 우리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는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백부장이 건드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자기의 하인을 고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자네 집에 당신 집에 가서 그러면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백부장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님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은 제가 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얘기는 뭐냐면 굳이 뭐 저희 집에까지 누추하게 오실 필요는 없으시고 다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해달라는 얘기 뭡니까? 그냥 한 말씀만 해주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논 에이페 로고 여기서 모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는 거죠. Only say in a word. 그냥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굳이 뭐 저희 집에까지 오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 말씀만 해주시면 그 말씀으로도 곧 제 하인은 치료를 받을 겁니다. 나을 겁니다. 그런 얘기죠. 제가 군인이기 때문에 저도 제 윗사람이 있고 또 아랫사람이 있는데 제가 한 말씀만 하면 그러니까 한마디 명령만 하면 제 밑에서 사람들이 다 척척척척 움직입니다. 저 역시도 윗사람의 명령 한마디만 떨어지면 그대로 그냥 저는 복종만 할 따름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도 그냥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거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서는 놀랍게 여기셨다. 예수스 에사우 마센 Jesus was amazed. 우리가 amazing이라는 말을 잘 쓰거든요. 아주 그 신비하고 놀랍다 그런 얘기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amazing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감탄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말씀하시는 그 즉시에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즉시 그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백부장이 믿었다고 하는 거죠. 한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Just say the word. 그때 예수님 그래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그 하인이 나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건이냐? 바로 그 백부장의 그 사건과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인데요. 오늘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후에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그 예수님이 타신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잠깐 후에 갑자기 커다란 이 물결이 일면서 배에 물이 막 차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거친 이 바람과 함께 사실은 이게 바다가 아니고 호수인데 이 호수라고 또 하기에는 또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호수보다는 규모가 너무 크고 또 바다라고 하기에는 또 이 내륙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름을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성경은 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크기가 엄청나게 큰 그런 호수였습니다. 근데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있는 겁니다.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큰 바람과 함께 이 물결이 막 일기 시작을 하는데 제자들이 겁을 먹은 거죠. 갑자기 당황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기 시작한 거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살려달라 이겁니다. 아, 예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이러다가는 배가 뒤집히고 따라앉아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뭐 이런 급박한 상황에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모기만한 목소리로 했겠습니까? 막 지금 이 제자들은 막 죽기 살기로 당황해가지고 막 그냥 진짜 쫙 우리가 통성 기도하듯이 예수님,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막 예수님, 저 주무시고 계신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막 그냥 갑자기 뒤 흔들어 깨우는 거죠. 진짜 이 두려움과 공포에 막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막 갑자기 막 그냥 바람은 부죠. 배는 막 뒤뚱뒤뚱 뒤 흔들리죠. 물은 막 배 안으로 막 이게 넘쳐 들어오죠. 진짜 뭐 1초를 다투는 그런 막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막 물도 막 먹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워서 흔드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잠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의 반응은 그겁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셨다. 책망하셨다 그랬어요. 꼭 사람을 꾸짖듯이 왜 이렇게 시끄럽느냐?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물결아 잔잔하라. 막 이렇게 책망하듯이 소리를 지른 겁니다. 잠잠하라. 뭐 더 큰 소리로 외치실 수도 있겠죠. 막 제자들이 하도 난리법석이니까 잔잔하라, 고요하라, 멈춰라. 큰 소리로 명령하듯이 책망을 하시니까 아주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언제 막 그냥 풍랑이 일고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 물결이 막 쳐들어오고 막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감쪽같이 그냥 조용하게 잔잔하게 너무나 평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원상태로 된 겁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아까 그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반응을 보고 놀랐듯이 호이 안트로포이 에사마센 똑같은 단어가 Jesus was amazed, amazing, 와우, 대단하다 놀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건 뭐지? 그렇게 막
자기들이 막 물에 빠져 배가 뒤집히고 빠져서 가라앉아서 죽을 것처럼 막 이렇게 정신없었는데 죽을 둥 말 둥 막 했는데 예수님 한 말씀에 그냥 바람과 물결도 조용해진 거예요. 여기에 제자들이 어메이징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또 놀라운 사실은 이 바다의 풍랑이 일 때 큰 마태복음에는 큰 놀이 일어났다. 또 마가복음에는 큰 광풍이 일어났다. 누가복음에는 광풍이 무섭게 몰아쳤다. 이 오늘의 본문이 우리 공관복음이라고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과 물결이 큰 물결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여기에 메가, 우리는 뭐가 크다 할 때 메가라고 그러죠. 메가급 또는 메가톤급. 메가 그러면 큰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 거대한 거죠. 큰 바람과 물결 풍랑이 또는 광풍이 일어나서 막 진짜 제자들을 꼭 물속에 빠져서 죽을 것처럼 이렇게 겁을 먹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그게 조용해졌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It was completely calm. 완전하게 잔잔해졌다 하는데 여기서 잔잔해진 것도 메가가 사용이 됐어요. 메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뭐예요? 큰 풍랑이 일어서 막 지금 막 엄청나게 막 제자들이 막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한 말씀에 여전히 엄청나게 대단하게 조용하게 잔잔해졌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가복음에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누가복음에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또 그 제자들의 반응이 마태복음에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마가복음에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우리가 이렇게 다 죽게 됐는데 어찌 이렇게 태평하게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누가복음에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공통적으로는 이 자기네들이 다 죽게 생겼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괜히 따라와가지고 이 뭐 한복판에 지금 배는 떠 있는데 갑자기 막 바람이 휘몰아치고 배가 막 기우뚱 막 뒤집힐 것 같고 컨트롤도 안 되고 이 예수님 따라온 게 얼마나 또 후회스러웠겠습니까? 그냥 거기 남아 있었더라면 안 따라왔더라면 이런 상황은 안 벌어졌을 텐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막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막 외쳐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난리냐 이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막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막 흔들어 깨우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들이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런 거죠. 자, 마가복음에는요, 이미 이 사건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도 고치셨어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사람들이 남의 집 지붕을 뚫고서 그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가지고 예수님이 그것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문둥병, 중풍병뿐만 아니라 정말 불치병이라고 하는 이 문둥병 환자도 예수님께서 만져서 고쳐주셨고, 또 귀신도 내쫓았어. 또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사건 앞에서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막 지금 장례 행렬, 상여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상여를 딱 멈추고는 관에다가 예수님 올려놓고 일어나라 하니까 이 관 속에 있던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거든요. 이런 사건을 이미 목격한 제자들인데 지금 배를 타고 한복판에, 그 거대한 호수 한복판에 가서 지금 막 다 죽게 생겼으니까 난리 친 거죠. 살려달라고, 우리 죽게 생겼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아니 지금까지 이러한 사건들을 보고 나를 보아왔는데도 여전히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불안해하고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거죠. 어떤 병이라도 예수님은 고칠 수도 있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또 좀 전에 우리 마태복음의 8장의 앞부분에서 뭐예요? 백부장은 그냥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한마디만 했는데, 그래 너 믿음대로 되라 했는데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그 하인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인데 그냥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막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그냥 한마디로 바람과 이 물결을 조용하게 다 잠재워 버렸어요. 언제 그랬냐는지. 자,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과연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백부장의 믿음과 또 제자들의 이러한 상황에서의 그 믿음을 우리가 한번 보았고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발견,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말 제자들은 갑자기 돌풍이 불으면서, 지금 미국 동부 쪽에도 이 허리케인 로라라고 하는 거대한 허리케인이 이 루이지애나와 텍사스를 그냥 치면서 엄청난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뭐 대단한 거죠, 그 위력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뭐 제자들도 그런 상황입니다. 갑자기 예상 못한 이런 상황에서 큰 바람과 풍랑이 일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구약에 어떤 말씀이, 어떤 정황이 연상이 되고 기억이 되느냐 하면 요나의 사건인 거죠. 요나가 여전히 배에 올라타서 가는데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는 진짜 바다입니다. 호수가 아니라 바다인데 요나가 타고 가는 이 배에 갑자기 큰 폭풍이 몰아닥치면서 배가 막, 요나서 1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완전 파선 직전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때 선원들이 무서워가지고 각자 막 그냥 또 자기의 신들을 불러가면서 살려달라고 막 외친 거죠. 그런데 요나는 오늘 예수님처럼 배 저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사람들은 지금 막 다 죽게 생겼다고 난리 법석인데 요나는 그냥 저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어 있었다면서. 이 결과는 이러한 폭풍이 일어난 게 뭐냐? 무슨 연유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할 때 요나가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러는 거다. 요나가 알았어요. 그러고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다 문제가 해결될 거다. 조용해질 거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 요나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결국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 던지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또 요나가 밤낮 3일 3 days and 3 nights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게 바로 요나서 1장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 요나의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뭔가 좀 대단한 표적을, 기적을 좀 보여달라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시대가 많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러면서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4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여주실 바로 3일 동안 죽음 속에 묻혀있다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려주고 이러한 대단한 사건들을 직접 자기들의 두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바람과 물결을 한순간에 한 말씀으로 그냥 잠재운 다음에 이 제자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다시 쳐다본 거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What kind of man is this? 도대체 이 양반은 어떤 양반이야?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물결이 그냥 순식간에 조용해지느냐 말이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Who is this?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러한 대단한 일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Who is this? 도대체 이분 어떤 분이야?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쳐다보는 거죠. 이야, 정말 놀라운 분이다. 평소에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이거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이건 평범한 분이 아니구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느꼈는데, 오늘 또다시 세상에 어떻게 사람 말 한마디에 그 거세게 정말 자기네들이 죽을 것 같이 무서워 벌벌 떨었던 그 거대한 폭풍도, 파도도 잠재우셨느냐라고 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89편 9절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시편 107편 28절에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구약에 이렇게 시편에 기록된 그 말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오늘 신약에 와서는 그 구약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예수님이 직접 이 바다도 물결도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는 이거를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재발견하게 된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자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에 대부분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거기에서 태어났고, 또 거기에서 늘 거기서 수영하고 물고기 잡고, 나중에는 아예 직업이 어부인 사람들이 또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소에 이런 거를 안 겪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정말 바람과 파도와 싸우면서 고기를 잡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자기들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와, 이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재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나라면 나는 어떤 믿음으로 설 것인가, 어떻게 행동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뜻하지 않은, 예상치 못한 이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부닥치게 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부장처럼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뭐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답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지, 아니면 제자들처럼 그냥 난리 법석 치면서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 우리를 보시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뭘 그렇게 겁내서 난리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보다는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상황에 부닥친다면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답을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내 믿음을 시험해보는 도전적인 그런 상황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괜히 내가 예수님 따라왔나?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또 라고 후회할 수도 있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그저 예수님의 도움을 잠깐 빌리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매사에 매 순간순간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은 함께 계시면서, 비록 우리의 느낌에는 잠들어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 그냥 나 몰라라 하시는 그런 상황일 수도 우리가 느낌 속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위험한 상황에도 그 주님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거친 풍랑, 또 이로 인하여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수많은 위험의 요소들,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늘상 그들의 살아오는 삶의 현장에서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살려달라고. 오늘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주님, 그냥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할 때 정말 주님 말씀 한마디에 병들었던 그 하인이
고침을 받았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거친 풍랑, 이 세상 인생의 항해를 우리가 해나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 모든 것들이 평안해지고 고요해지고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71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그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비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통발을 꾸짖어 찬찬해 주 예수 통발을 꾸짖어 찬찬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비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분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분파를 꾸짖어 찬찬하라. 사나운 광풍이 차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구주여 늘
하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비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 어떤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등팔을 꾸짖어 찬찬해 찬찬해. 주 예수 등팔을 꾸짖어 찬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온 세상은 정말 거친 풍랑과 폭풍이 늘 일어나며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험 속에 빠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건, 사고와 환난과 재난이 계속되고 있고 또 수많은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 힘들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잠재워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들의 인생의 항해에서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제는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마음과 손길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 여기에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한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잠잠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해결될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평안한 우리들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 주여 아버지 믿음 때문에 갈등하고 방황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주여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또 쓰여지는 것마다도 하나님 은혜롭게 아름답고 선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와 교통인도하심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저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 모든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또한 믿음으로 수고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에 이 나라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세계 각지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과 그 아름다운 사역 현장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젠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